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피난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지도는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피난길에 어디서 어디로 행하였는가 이걸 보여주는 그런 지도인데요. 지도 저기 1번 기브아 좀 표시를 해 보십시오. 기브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울의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의 다스리던 그 왕궁이 있던 곳이 바로 이 기브아였습니다. 자, 이제 이 기브아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되었죠. 블레셋을 죽이고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얼마라고요?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그 다음에 악신이 그를 주장하게 되자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처음에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죠. 자기가 손을 안 쓰고 은근하게 대적에게 통하여 죽이려고 예물로 양피 100장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이려고 은근히 했지만 안 되고, 그러자 직접적으로 죽이려 했으나 그것도 실패하고 결국 이제 다윗이 사울의 통치하고 있던 왕궁이 있던 기브아를 떠나 망명길에 맨 먼저 찾아간 곳이 이제 기브아에서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에는 누가 거하고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거기에 신학교를 세우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나요세 다윗이 거할 때 그때도 사울이 다윗을 체포하려고 세 번 군사를 움직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이 가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자 예언을 하고 다윗을 잡아오지 하니까 세 번째는 친히 자기가 군사들을 이끌고 출동을 했죠. 그런데 그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옷을 벗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망신을 당하고 돌아간 곳이 바로 라마 그곳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그곳에 있는 자기까지 잡으려 온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알고 그 다음 이제 피한 곳이 롭입니다. 그 아래 롭, 여기는 제사장의 성읍인데 대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진실을 말하진 않았죠. 어찌 혼자 왔느냐 그러자 왕의 명령이 비밀 업무를 띄고 내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진설병의 떡과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은 그의 칼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것이 이제 가드로 갔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떠났는데 거기 아기스의 신하들이 어떻게 다윗을 봤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자이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사람을 지금 받겠다고요? 눈빛이 달라지자 다윗이 잘못하면 여기 큰 화를 당하겠구나 이걸 눈치를 채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글씨를 끄적여 미친 척함으로 쫓겨났습니다.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이런 자를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말해서 이제 가드에서 쫓겨나 그 다음 다윗이 간 곳이 어디였죠?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거할 때 이제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제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이들을 데리고 사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 미스베로 갔어요. 자, 모압 땅은 그걸로 왜 갔다고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었습니다. 모압 사람. 그래서 증조 할머니의 고향인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시기까지 내 부모들을 여기 좀 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제 모압의 요새에서 다윗이 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여기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 모압 미스베에서 다시 돌아온 곳이 이제 아둘람 굴 근처에 있는 이제 헤레 숲을 아둘람 굴 오른편에
있는 그 지역이 이제 헤레 수풀이었습니다. 이곳에 거하고 있을 때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소집하여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다윗에 대하여 고하지 않느냐. 그러자 이제 그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노베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여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 85인 그리고 그 성읍에 거하던 모든 여자와 어린아이, 젖먹이, 그 다음에 우양들까지 다 멸절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노비 다 완전히 멸절을 당하는 일이 다윗이 모압에서 돌아와 아둘람 근처 헤렛 수풀에 거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살아남았던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왔죠. 그곳에 이제 거할 때 그곳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략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일라 그 성읍 그 표시를 해보세요. 동그랗게. 네, 그 위에 아둘람 근처 헤렛 수풀에 있었는데 블레셋이 가까운 근처 그일라를 침략하여 타작마당을 빼앗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구할까요? 구해라. 내려가면 너에게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근데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갇혀 있던 400명들. 이 땅에서 사울 피하기도 힘든데 블레셋과 전쟁까지 하다니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명확했습니다. 그일라로 가라. 그들을 구원하라. 가서 구원했죠. 가서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일라를 구원했다라는 소리를 사울 왕이 듣게 되고 저가 문 빗장이 있는 곳에 갇혔다. 군사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내어줄까요? 다윗이 사울이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옵니까? 내려온다. 그러면 그일라 거민들이 나를 내어줄까요? 내어주리라. 그러자 미련 없이 그일라에 거하던 다윗이 이제 10광야로 이제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10광야에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이 장소적으로는 이 10황무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로운 다윗과 어떻게 함께하여 주시는가 이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이 의로운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표현은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없어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한 사람도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라고 불린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이죠. 구원받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니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예수님을 믿는 현재에도 연약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의인이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 의로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15절로 17절 같이 읽죠.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임도 안다 하니라. 그 다음 18절도 마저 읽죠.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지 않으셨고 대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을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편으로 계속되는 사울 왕의 살해 위협에 마음이 혼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은요, 이렇게 그냥 밥만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혼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불안한 생활이 계속되는 것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늘 이 불안장에 시달리는 사람은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때 요나단은 사울의 군대에서 몰래 빠져나와 다윗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16절로 17절의 말씀과 같이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낙담스러운 상태이죠. 벌써 여러 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왕에게 쫓기는 신하의 모습, 정말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런데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친구 요나단이 찾아와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를 돕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할 다음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요나단의 이 고백을 통하여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니 그래서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요나단의 위로가 정당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위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을 바라보시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통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스러운 나라로.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과거 서로 가족을 돌봐주기로 언약했던 그 언약을 다시 맺고 이제 18절에 있는 대로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십황무지 수풀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은 쫓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은혜였어요. 계속되는 불안과 긴장과 압박감 속에서 친구를 만나 믿음으로 교제하고 잠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 다윗에게 이제 위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낙담케 하는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10에 거하는 사람들, 10이라는 성읍의 사람들이 영어로 표현하면 ZIP, 집입니다. 집. 우리말 성경으로는 10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사울에게 달려가 다윗이 자기들의 성읍에 멀지 않은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었다라고 사울에게 다윗을 일러 바쳤어요.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때에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온족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자, 여러분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달려가 우리의 성읍인 10에 가까운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풀에 다윗이 숨었다고 이 지금 10 사람들이 가서 사울에게 이제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 어디에서 행한 일? 높, 제사장의 성읍인 높에 행한 일을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 85인을 다 죽이고 제사장의 마을을 멸절한 이 소식은요, 작은 나라 이스라엘 곳곳에 금방 퍼졌어요. 금방 퍼졌어요. 북쪽에 있는 높과 남쪽의 10, 아까 우리 그 지도를 봤죠. 이렇게 직선 거리로 이렇게 제가 자로 이렇게 재어봤더니 대략 한 70km 정도 되는데, 길은 직선 거리로 안 내고 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가니까 뭐 80km가 좀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 계산법으로 얘기하면 200리 정도 떨어진 곳이 10 높과 그 10이라는 성읍의 바로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그만한 성읍이에요. 저기서 저기까지 해서 한 80km 정도 되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지도 전체가 글쎄 우리 강원도 땅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보다 조금 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200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이 사륙의 사건, 그러니까 이 10의 거민들이 다윗이 우리 산 앞에 거하고 있는데 이걸 말하지 아니하였다가 우리가 어떤 화를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으로 지금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하길라산 수풀에 다윗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1절,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의 반응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악인이 빌어주는 복이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안 됩니까? 응답이 안 되죠. 악인이 빌어주는 복이 무슨 응답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악인이 의로운 자를 저주한다 하여도 그 저주가 또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사울이 10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지 않아도 그 거민들의 행실이 여호와 보기에 합당한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두려워하여 의로운 다윗을 고발한 10 거민들은 사울이 복을 빌어 주었으나 그 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고요, 두고 밀고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0사람들 중에는 다윗에게 이 일을 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름이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10사람 중에 다윗 편에 서서 그를 돕는 자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 마을 앞 하길라산 남쪽 수풀에 숨어 있다, 이렇게 가서 고해 바치는, 당장의 유익과 당장의 사울이 주는 어떤 복을, 물질이나 또 어떤 자리든지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기대하고 와서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진심으로 다윗의 생명을 염려하여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했다. 10 거민 중에 누가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네.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의 국내 대신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였는데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그때에 이 국내 대신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인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 선지자를 보호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악행을 고발하고 자신과 선지자들과 다 같이 죽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요나단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는 행실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물론 이 길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말하는 대로 편안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어떤 길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향락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10사람들의 밀고로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거의 잡힐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다윗을 다른 방법을 통하여 정말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해 내고 계십니다. 24절로 26절 같이 읽죠.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여기 24절로 25절에 보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10황무지에 있다 밀고를 하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다윗이 10황무지에서 마온 황무지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10에서 화살표가 아래 마온으로 쭉 뻗어 있죠. 이게 상당한 거리를 군사 600명을 데리고 도망을 갔지만 이제 계속해서 사울이 3,000명을 가지고 그 마온 황무지까지 이제 추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6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을 뻔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산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산이 있는데 사울이 산 이쪽에 있고 다윗은 지금 반대편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산 이렇게 봉우리를 두고. 그러자 다윗이 사울을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라면 산에 이쪽은 사울이 있고 이쪽은 다윗이 있는데 에워쌌다 그러니까 이 600명을 잡기 위하여 이쪽에 있는 3,000명이 군사를 반반으로 나누어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 산을 이제 양쪽으로 추격해서 에워싸 포위해서 잡으려는 찰나다라 그 말입니다. 꼼짝없이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다윗에게 이미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방법이나 수단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실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산에서 만난 거예요. 이 산에서 이편 저편에 있고 600명 잡으려고 3,000명이 두 때로 나누어 이렇게 포위하고 지금 에워싸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는 건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뭐 몇 시간이 걸릴지 얼마나 저항을 할지 시간 문제이지 이제 반드시 잡히게 되었구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런 지경에서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27절로 29절 또 같이 읽죠.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추격하던 사울의 군대가 갑자기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만 왜 사울이 군대를 철수하고 돌아가는지 그 당시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27절의 말씀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함으로 사울 왕은 군사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8절에 사울 왕이 돌아가자 다윗은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불렀는데 이것의 이 말의 뜻은요, 분리의 바위 또는
도피의 바위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이곳을 셀라 하마 느곳 불리의 바위라고 부른 이유는 다윗이 그곳을 그 바위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바위 앞에 있었던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 자신을 분리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생명,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붙인 지명이 바로 분리의 바위 셀라 하마 느곳이라 그 말입니다. 또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말이 도피의 바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울에게서 도피하도록 그 바위를 사이에 두고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시어 다윗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잡힐 위기 앞에 처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맞서 싸워 이기는 은혜도 주시지만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경우에는 피할 길도 하나님이 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홍해 앞에 있을 때 애굽의 병거가 그 뒤를 이렇게 추격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이제 광야길을 걸어서 피곤하기도 하고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는 야, 용기를 내고 애굽의 저 병거와 더불어 싸워라, 그렇게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싸울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홍해의 길을 내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출애굽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홍해 바다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사울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뜻이 아니었습니까?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3장 보고 있지만 24장에 보면 아둘람 굴로 피하여 그 굴에 있을 때 다윗이 굴 안에 있고 사울이 발을 발이우러 아둘람 굴에 들어왔을 때 그 부하들은 죽일 기회가 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어요. 그러기만 하고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의 군대가 3,000명,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600명, 싸워서 이길 만한 숫자가 안 돼서 전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울왕을 여호와의 또 다른 기름을 부은 다윗이 칼로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이 칼을 빼고 나가서 싸우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위기에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셨다는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켜 영적인 싸움을 하게도 하시지만 싸울 형편과 처지가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고요.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3,000이 아니라 30만이 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분리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사울은 다윗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지명은 나를 원수의 손에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시고 도피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지명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이곳에 이른 것은 사무엘의 표현대로 하면 이곳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으로부터 또는 육체의 질병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신 하나님, 우리로 그런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피하게 하신 셀라 하마 느곳의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곳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저 뒤에 우리 민성기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떻게 설교를 좀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직은 건강이 다 회복되지 않았다고 그러시는데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 코로나 때문에 그 닥터 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1억이 넘는 헬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셔서 이렇게 큰 수술을 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현장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죽음과 고통과 고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 나의 선 이곳이 바로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죽음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그러나 무엇보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망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분리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천국의 후사를 이을 자녀들로 분리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그 바위 셀라 하마 느곳을 사이에 두고 사울의 군대는 블레셋과 싸우러 갔고, 다윗은 사울의 손에 벗어나서 북쪽으로 올라가 사해 바다 옆 엔게디 요새의 몸을 숨김으로 이제 또 한 번의 위기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마온 지금 황무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 옆에 엔게디인데, 이제 지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사해 가까운 곳에 엔게디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그 오목한, 거기쯤. 저기쯤 이제 지명으로는 엔게디가 거기 있는데, 지도를 그리면서 편의상 지금 이제 저쪽에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말 다윗은 쫓기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우리 곳에 숨었다는 말을 다윗이 전해 듣고 지은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그 부제에 이렇게 있어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기록한 시라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정말 그 사울이 이렇게 죽여가고 있는 그때, 이렇게 도망가면서 이게 지은 그때 이 시이죠. 26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산의 이편 저편의 추격이 벌어질 때, 사울왕이 조금만 더 세차게 다윗을 추격하면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은 지금 이 시를 가지고 여러 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피난길에 올랐다, 그 말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당시 다윗이 청했던 형편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 헤어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일라 거민도, 그 다음에 10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도 사울이 제사장의 성읍인 높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사람 중에는 자기를 도울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피난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판단해달라. 그러니까 무죄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달라는 그런 탄원입니다. 자, 2절 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처지에 떨어졌다면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의 때에 우리 기도가 쉽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3절 또 읽습니다.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여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울왕, 그일라 거민들 10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강포한 일로 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 그렇게 기도했죠. 자, 이 사울이나 그일라 거민 10의 거민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라 형식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다윗이 구하였고 3절 마지막에 셀라 이렇게 영광을 돌렸는데, 셀라는 시편을 찬송할 때 끝부분에 뭐 소리를 높여라 또는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특별한 신호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고난 중에 도우심을 구한 다윗의 노래는 이 3절 셀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크게 이렇게 높여서 부르라,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이 셀라를 경계로 4절로 나머지 이제 후반부는 완전히 문체가 달라집니다. 1절로 3절에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공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공의를 행하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기도한 그대로 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장 4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지금 쫓기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10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왕에게 일러 바쳤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의 군대가 출동하여 자기를 추격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상황이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어떤 분은 1절로 3절은 당시 상황이었고 4절 뒷부분은 상황이 끝난 다음에 다윗이 새로 써서 붙인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시편 54편뿐만 아니라 다윗의 다른 모든 시가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는 울부짖음과 고난 속에서 건져달라는 탄원을 말하고 있고 후반부에 가면은 싹 바뀌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당장은 현실은 어렵고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한 기도는 응답될 줄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4절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다윗을 붙드셨죠. 그 다음에 10사람 중에도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당신을 잡으러 옵니다 라고 말해주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5절 또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한 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자,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고 성실한 심으로 멸해달라. 그러니까 내 원수니까 갚아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공의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나를 핍박하는 불의한 저 악인들, 다윗의 원수로 말하는 이들은 악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여러분,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성품 크게 세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른 말로 성실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악에 대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거룩하신 성품도 역시 신실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중에 쫓기는 다윗을 붙드는 일에 신실하사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반대로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징별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은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로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6절 7절은 여전히 다윗은 지금 쫓기는 가운데 있고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바라보고 과거형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6절에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낙헌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런 말입니다. 예, 즐거울 낙자를 쓰고 헌신 헌자 제사 제자를 써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자원제인데 감사제 그러니까 화목제를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헌제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때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울이 잡으러 오고 쫓기고 있는 이 상황에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것은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인하여 제사를 드리겠다 뿐만 아니라 현재 쫓기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이 상황 다음에 낙헌제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 같이 읽죠.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셨나이다. 여기도 과거형이에요. 다윗은 지금 환난의 폭풍 한가운데 있어요. 3,000명의 정규군에 쫓기는 600명 혼자도 아닙니다. 그 많은 자기 사람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데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또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셨나이다라고 피난길에 과거형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지나지 않았어요. 이 시편 54편 부제에 달린 것처럼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던 그때의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과거형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를 노래할 때는 다윗이 지금 산 이편 저편에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추격하고 잡으려 하는 이때에 지금 부르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앞서 셀라 하마 느곳 그 바위의 이름 도피의 바위 블레의 바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바위의 이름을 다윗이 그렇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 시편 53편의 7절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셨나이다라고 이 시로 하나님께 찬미를 지을 때는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이름을 짓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지요. 이전.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기 이전에 지은 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감받은 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하사 후대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라는 이런 모범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르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시를 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거룩한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 주셨고 벼랑 바위 하나 사이를 두고 자기를 건져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셀라 하마 느곳이라 이렇게 찬미를 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고난 가운데 다윗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구약에 수도 없이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그의 친구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은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경우에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승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린 의인 아벨은 가인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히브리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그 이사야 선지자가 톱에 켜서 죽음을 당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전해지죠. 돌로 침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죠. 또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이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그러니까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이런 승리 주시고 저런 승리 주시고 계속 얘기하다가 뒷부분에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로 침을 당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에서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지만 능히 그 고난을 이기고 감당하는 힘과 은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앞서 지금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건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어 바르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거기서 잡혀 죽었을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의인을 고난에 건지시기도 하시고 고난 자체에서 건지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죠. 어떤 경우에서도 건지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순교한 자들을 통하여서는 다윗의 고백이 의인은 많은 고난을 받으나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건지신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영광스러운 형태로 성취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영생을 누리려고. 성도는 누구나 이 땅에서 나그네요 자기의 본향은 하늘나라임을 알고 그 나라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 발견되기 위하여 힘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주권을 사용하시어서 고난에서 육신적으로 건져주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사람의 방식으로 건져주지 않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서운하게 대하신 건가요? 잘못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죽었던 사람이 살려내자 그 나사로를 인하여 많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 죽었을 때 뭐 여러 가지 물어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영혼이 그 몸에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거예요. 숨이 다 끊어지고 몸에 부패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나사로의 영혼은 어디 갔었어요? 어디 갔었어요? 낙원에 있었지.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가 경험한 그 낙원이 어떤 곳인가 한마디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사로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영원한 나라의 낙원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이 땅에 오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나사로는 살아나서 이 땅이 더 좋았을까요? 아브라함 품에 거하던 낙원이 더 좋았을까요? 낙원이 더 좋았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하고 비슷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형언할 길이 없는 천국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찍 불러가시는 일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가 의로운 길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주께 간구함으로 나아가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어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상황을 능히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기름 부은 그 왕으로서의 직위를 감당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거룩한 뜻이 있어 고난 가운데 기도해도 그 기도가 쉽게 응답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영생의 복락을 먼저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 자리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죽음의 자리였어요. 때로 우리도 늘 그렇게 말하고 싶죠. 정말 이곳이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다윗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셀라 하마 느곳, 도피의 자리, 도움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피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정말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든지, 또한 피할 길을 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죠? 피할 길을 주시든지, 또한 능히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무게가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평강과 위로를 맛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는 은혜를 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둘 다를 기도해야 돼요. 둘 다를. 주여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기에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건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건 정말 할 수 없는 소리예요, 성도가. 그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저의 소원은 육신이 연약하오니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도 셀마, 하마, 느곳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피의 바위, 분리의 바위, 그런 은혜를 내게 주사 죽음과 고난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어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능히 감당할 힘과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높이는 은혜도 베풀어 달라고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주여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의 죽음의 유경 가운데 분리의 바위, 도피의 바위, 셀라하마 느곳의 은혜를 베푸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또 다른 뜻이 있어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능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과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